예수님의 성고난주간전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6절 두 곳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읽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1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이튿날, 전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바로 어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예수님이 어제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계세요? 베다니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앞선 11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바로 위에 있죠.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예수님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을 나와 베다니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도유사건 말씀드릴 때 드린 이야기처럼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매우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지근거리였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낯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나마 익숙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눈의 가시를 넘어서가지고요.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미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을 때 마가복음 14장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없는 것보다 존재했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곳에 계속 머문 게 아니라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온 예수님이 본문 12절의 말씀에는 무엇을 느끼세요? 말씀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장기를 느끼십니다. 허기를 느끼신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눈앞에 뭐가 보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멀리서 잎상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상이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주무신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나오셨다가 허기를 느끼십니다. 그때 예수님 눈에 뭐가 보여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라도 그 나무에 먹을 게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인지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3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앞으로 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처지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열매가 없는 건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도 아니고 열매 없을 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없다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구약에 증언된 마술사 발람의 낙이라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따질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증언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은요, 무화과 수확철이 아니라는 거지 열매가 전혀 없는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 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지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사과 많이 키우잖아요. 모든 과실수들이 그렇잖아요. 과실수들은 수확할 때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른 과일들 있잖아요. 조그맣게 나무에 달려 있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른 무화과라도 이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나무에 예수님은 그 열매 없음을 꾸짖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0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제자들이 그 다음날 본 것은 무엇이에요?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 한 소리 들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충해로 인해서는 하루아침에 뿌리째 마르지는 않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이유가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본문 21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그러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본문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연결되는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2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산다와 들려 나를 던져지 않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읽고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버리는 일이 되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24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것 미리 상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상상한 것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받을 것을 상상하며 기도해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여기서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부문이죠. 25절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에서 긍정의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25절 말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별 상관이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를 무턱대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00원어치만 사도 당첨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용서하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기도도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님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저희 딸들 자주 볼 수 있지만은요. 돌이켜보면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는요. 저희 딸들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이 시작되고 교회학교 여름상이 시작되면은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의 수련회를 참가해야 했기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고 갔다 와서 빨래하고 말린 빨래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수련목 시절에요. 저희 딸들이 돌이 되기도 전의 일인데 그때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딸들이랑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고향에는 어머니 아버지께 맡기고 저는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련회 첫날부터 큰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수련회 와 있는데 갈 수가 없는데 아이는 아파서 이제 저는 없으니까 할머니랑 고모들이 집사람과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생각난 것이 그때가 아니지만 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신 어머니께서 전에 저희 이렇게 아이들이 아팠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 다녀왔니? 그래? 기도해. 시골에서 병원 시설이 변변치 않은 곳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련의 기간이 끝나고요. 만난 딸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얼굴에 10곳이 가득했지만 활짝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처럼 그리고 저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산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다른 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해결받으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벌인 사람을 용서하기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 가지고 용서하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신 거예요. 소망하기는 용서가 보이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걸음만 우리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이거든요. 본문 22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2절의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또 많은 상상을 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와 내용과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의 말씀처럼 그 용서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어울리는 믿는 자의 모습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내용을 채우실 수 있는 조금 더 거기에 할당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죠.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한 가지 전제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급한 사정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만 투영된 기도가 아니라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채우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한 주간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계신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분명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